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30쪽에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를 배척. 1절 말씀에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잠언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의 은사로 말한 단편, 경구, 어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375개가 있는데 두 부분으로 나누면 10장에서 15장까지, 16장에서 22장까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0장에서 15장에는 184개의 경구가 있고 대부분은 반의대구법의 형식을 취한다 그랬는데, 반의대구법은 하반절을 상반절과 반대로 표현한다. 그래서 더욱 의미를 뚜렷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반대로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이걸 이제 반의대구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또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반대죠. 그래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대표적인 반의대구법이고, 후반부 16장에서 22장까지는 191개의 경구가 있는데 동의대구법과 종합대구법 형식을 취하는데, 동의대구법은 전반부와 후반부를 대등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거만과 어리석은 것 같이 놓은 거죠. 이것을 동의라 그랬습니다. 동의대구법. 종합대구법은 후반부가 전반부를 더 발전하여 표현하는 것으로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점점 더 강하게. 그래서 이 솔로몬의 그 경구 어록,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게 어록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신앙 공동체로 부르셨죠. 신앙 공동체, 백성이라는 것이 공동체인데 거기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쉬운 예가 뭐예요? 동물의 왕국에서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사자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처럼 공동체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갈라지는 사람은 자기 소욕을 따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공동체보다 자기의 욕심이 더 커지면 혼자.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 방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한 20만 명이라고 전에 들었는데 지금은 더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하지 않고 컴퓨터하고 뭐 인터넷하고 뭐 거기서만. 신앙도 운둔형 외톨이가 있다. 운둔형.
자기 혼자만 신앙생활을.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아는 거예요. 근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신앙이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잖아요. 넘어질 때도 있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 해주고 잡아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올라갈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신앙이 올라갈 때는. 근데 내려갈 때는 이제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죠. 말을 안 하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역 예배 드리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는 거. 내가 믿음이 좀 부족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같이 기도해 주는 거.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마땅히 기도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이 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돕는 자라고 그랬는데 성령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그래요.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혼자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좋아한다, 기뻐한다 그랬는데, 이 공동체를 깨는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 자신의 말이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기어이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왜 싸우냐?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그래서 자기의 의사는 자기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미련한 사람은 자신의 욕망의 마음, 자신의 병든 이기심의 마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어느 그 성경 백독 사관학교 조 장로님이 저희가 갔을 때 간증을 했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큰 교회였었나 봐요. 그런데 어떤 이제 새로 되신 장로님이신가, 그분이 어떻게 말했냐면 교회학교 교사를 대학 나온 사람으로 합시다. 그럼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사하는 사람들은 다 잘린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가지고 교회 학교가요 무너진 적이 있어요. 교회 학교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도대체 그 생각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 대학 나온 사람만 교사로 합시다. 성경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요,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주일날 바쁘면은 11시 예배를 못 드리고 어디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 예배를 드리자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느 장로님이 반대를 하면서 좀 더 알아보고 합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다른 교회가 안 하더라도 그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면 우리 교회가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로님이 전화를 받으러 나갔어. 그 사이에 결정이 돼버렸어. 한 120명 정도? 150명 정도 11시 예배 드리는데 일부 예배를 8시에 딱 드리니까요, 일부 예배에 30명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 예배 30명은 예배를 안 드리던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뭐 어디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8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쩌다 보면 이제 박윤주 장로님 같은 8시 예배 오셔요. 어디 일 때문에 가거나 뭐 그러면. 그리고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8시 예배 시작한 이유는 이 동네에 장사하는 사람들 와서 예배드리라고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전도 다니면서 주일날 바쁘니까, 여기 장사꾼들이 바쁘잖아요. 주말에 바쁘잖아요. 그래서 꼭 8시 예배 오세요 계속 했는데, 어쩌다 한 명씩 오기는 하지만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도 8시 예배에 꾸준히 사람이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에 반해서 명철한 사람에 대해서 4절에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중동 지역에서 물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물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그러면 만민의 기도하는 집, 회개하는 집이잖아요. 회개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회개를 안 하잖아.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회개하면 구원받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회개하면 천국에 갈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요새 회개 기도 안 하잖아요. 요새 교회 안 오잖아요. 예배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오카른 목사님이 100주년 때 하신 설교가 뭐예요? 한국 교회가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 100주년 기념의 설교에 회개의 능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가 뭔지도 몰라. 회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몰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거기 5절에 뭐라 그랬어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이 두둔하다는 것은 얼굴을 들어 올리다, 상대방의 지위, 재산, 권세 등을 보고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강남의 부자 교회들의 비율을 맞추는 거예요. 저희 대학원 때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강남의 부자들의 비율을 등을 긁어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설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기를 치든 등을 쳐먹든 부자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포장을 해주는 거예요. 포장을 해주는 목사나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는 사람들이나 회개하지 않으면 둘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악인을 두둔하는 것,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은 바르지 않다 해서 6절 7절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미련한 자의 말이 다툼을 일으킨다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사람들 사이에 논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든다는 것이고, 그 입을 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랬습니다. 자청하다는 것은 큰 소리로 부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죄를 자랑한대. 내가 이번에 사기 한번 잘 쳐갖고 대박이 났다. 그 자랑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올무가 돼서 법에 걸리는 거야. 사람들이요, 죄를 자랑하는 거야.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증거가 돼가지고 그 사람이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회초리가 아니라 몸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는 타격을 말하는데, 과거로 말하면 곤장을 맞는 거예요. 곤장. 매를 버는 것이에요. 매를 자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사또가 재판을 했잖아요. 근데 어떤 과부가 이제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고발을 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곤장을 때리는데 그 과부가 보니까는 너무 고소하거든.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사또 한 번이 아니옵니다. 그랬더니 사또가 뭐라 그랬어요? 한 번이 아니면은 강간이 아니고 화간이라는 거예요. 같이 좋아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백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매를 버는 거야. 그래서 8절에 남의 말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여기서 남의 말이라는 게 뭐냐면 중상모략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맞들면, 남의 말하는 것을 맞들면요, 거기서 중독이 일어나 가지고 그걸 끊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맛집 그러잖아요. 거기에 뭐를, 마약, 여러분 그 맛집에 요새 뭐라 그래요? 마약 떡볶이, 마약과 같은 뭐를 넣었다는 거요? 그 맛있다는 거요? 사람들이 거기에 중독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별식, 남의 말을 하는 것도 마약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없는 말하고 또 이간질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싸움을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싸움 구경하는 거하고 불구경이 제일 재밌다. 제가 전에 어떤 할머니가 자다 말고 옷을 입어.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는 싸움 구경하러 간대. 아니, 자다 말고 옷을 입고 싸움 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고 불구경하러 가는 사람도 있어. 막 싸우면요, 그거 구경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는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미스바, 망대, 감찰하시는 거죠.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자,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 전체를 의미하는데, 여호와의 이름 자체는 하나님의 속성,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다 포함하는 것이죠. 근데 견고한 망대라는 것은 그쪽으로 달려가면 안전하지만 다른 곳으로 달려가면 안전하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구약에 뭐가 나와요? 야, 지금 적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공격하려고 하면 어디로 도망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도망가라. 예루살렘 성으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왜 그래요? 성에는 이렇게 포위를 하잖아요. 1년, 2년, 3년 지나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전염병으로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칼에 죽는 거예요. 나중에는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라. 사람들의 말에 자꾸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뭐야? 기도하면,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면 살 수가 있는데, 자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어디 가서 전보라 그러면 전보고, 어디 가서 굿하라 그러면 굿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점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 안 하고 점을 보러 가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구사를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바른 인간관계는 마음가짐에 달렸다. 12절에서 24절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잠이니라. 겸손하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거고 상대방을 높이는 거죠. 13절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요. 그것은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17절에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러니까 먼저 듣는 사람, 그 사람 말이 바른 것 같으나 어떻게 하라고요?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가 말을 듣을 때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먼저 말한 사람의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고 판단한다는 거야. 제가요 처음에 어느 교회 갔더니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은 천사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 근데요, 또 다른 사람은요, 그 사람은 마귀라고 말하는 거야. 같은 사람을 놓고 한 사람은 천사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마귀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겪어보니까는 천사 같은 모습도 있어. 어떨 때는 정말 천사 같아요. 근데 어떨 때는 정말 마귀 같은 짓을 해. 겉으로는 얼마나 온유하고 착하고 섬기고 막 그러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제 그 교회에서 제일 큰 부자예요. 나중에는 어디 가서 신학을 했다고 그러고 목사 안수 받았다고 그러고 바로 교회 앞에다 개척을 했어. 자기 건물에다. 그래갖고 사람들 오라고 막 전화하고, 그리고 목사님한테 와서 축복 기도해 달라고. 야, 아니 처음에 천사 같은 모습을 보여줘요. 그렇게 부자인데도 얼마나 알뜰한지, 전사님 저하고 같이 가요 그러고 어느 집사님하고 같이 재개발 지역에 가면요, 다 집을 헐잖아요. 거기 가니까는 버려진 항아리, 버려진 뭐 주전자, 그 주전자가 까맣게 탄 거야. 근데 그걸 주워다 쓰더라고. 그러니까는 야, 이 사람 진짜 부자인데도 그렇게 주워다가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남을 또 도와주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 천사 같아. 근데 나중에 하는 짓을 보니까 또 마귀 짓도 하더라고. 여러분, 사람은요, 다 성령이 역사할 때도 있고 마귀가 역사할 때도 있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가 더 많아야 되는데 마귀가 역사할 때가 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양신이 역사한다, 이제 그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뭐냐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거야. 죽고 사는 것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이에요. 혀의 열매를 먹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말하는 대로 심판 받는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과 교만한 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열매를 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열매가 너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랬는데 말이요 화살이란 뜻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화살을 정확하게 맞추면은 금메달을 딸 수가 있지만 화살을 빗나가게 맞추면 그게 죄라는 뜻이에요. 하말티아. 화살을 빗나가게 쏘면 그게 죄인데 이게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상처 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맞추면 금메달. 하나님 말씀대로 맞추지 않고 어떻게 해요? 자기 욕심대로, 자기 자랑대로, 자기 주장대로 화살을 쏘면 사람을 죽일 수 있고 상처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화살 맞은 거는 치료가 되지만 말에 화살을 맞은 사람들은 이게 치료가 안 되고 죽을 때까지 그게 남습니다. 죽을 때까지 용서하세요 그래도 용서가 안 돼. 용서하세요 해도 죽을 때까지 용서가 안 되고 상처가 나. 여러분 죽고 사는 게 말에 달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대로 순종하면 금메달을 따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을 상처 주고 죽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배척이라는 말을 찾았는데 갈라라고 그랬어요. 그 배척이란 말은 자신을 드러내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3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싸우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를 주장하고 드러내기 위해서는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회개 기도하면 좋은 것이지만 다른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거야. 꼭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그게 배척입니다. 그리고 교만, 고집, 영적인 맹인,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는 것을 배척이라고 하는데, 배척이라고 하는 한문은 물리치다, 지적하다, 싸우다, 원수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문에 보면은 이 좌우로 나누어서 싸움을 붙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에 가서 일만 하고 저쪽에 가서 저만 하고, 그래서 둘을 싸움을 붙이는 게 배척의 한문인데, 반역하다. 그래서 이 배척, 이 사람은요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됩니다. 그 모든 사람과 원수가 된 것이 뭐예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의 특징이요 모든 사람이 원수야. 한번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미친 사람의 특징. 싸우니까 사람들하고 싸우잖아. 내가 이겨야 직성이 풀리고 저 사람을 무릎 꿇어야 직성이 풀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원수로 삼는, 그게 배척이에요. 하나님을 원수로 삼고 사람들을 원수로 삼는 게 배척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거죠. 결국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한테 그 얘기해서 돈을 잃어버려도 사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배척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은 잃어버려도 돈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욕심 부리는 거, 움켜쥐는 거예요. 배척이란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다 가져봤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을 잃어버렸어. 하나님을 잃어버렸어.
모든 사람이 원수가 됐어. 그래서 그리고 나서 쓴 것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결국 상대방을 품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치료해 주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높이는 말을 하고, 상대방을 섬기는 말을 하는 사람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지적하고 그런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화살이 죽이는 화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도록,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그 지혜가 뭐라 그랬어요? 듣는 마음. 지혜가 뭐예요? 듣는 마음, 경청.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게 위로가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혜를 배척하는 사람은 어리석다고 그랬습니다. 매를 자청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자청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늘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